욥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 종 욥을 보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말이죠. 그러자 사단은 하나님께 욥기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까닭을 10절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울타리로 두르다, 또 하나는 땅에 넘치게 하다라는 까닭을 이야기해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을 만사 형통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고, 게다가 복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으니 욥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비꼬듯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라는 이 사단의 이 고발과 같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사실 우리도 자유롭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라는 삶은 사실 반대급부가 늘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임없이 보상 심리가 발동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해주셔야지요. 하나님, 내가 헌신했는데 나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브 앤 테이크, 보상 심리를 요구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정확하게 지적한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이런 말을 했죠. 사심 없는 행위는 없다라고 말이죠. 즉, 인간은 모든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마음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런 사심 없이 누군가를 도와줬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합니까? 뭐야, 뭐 도와주면 돼?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당황되시죠? 그런데 우리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도와주면 내가 뭐 도와주면 돼? 라고 우리도 대답을 해요. 아이들이 어느 날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하면 요놈이 무슨 다른 의도가 있지 하는 생각을 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반응하죠? 왜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못하고 무엇인가 다른 사욕이 있겠구나라고 판단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모두가 다 사실 이 사욕이라고 하는 자기 유익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나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아담과 하와의 자손인 우리들도 어쩔 수 없이 욕심에 이끌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특별히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이 유익이라는 이 단어를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강력한 자기 소유욕이에요. 그것을 내가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갖고 싶은 소유욕이요, 어떤데요? 구하지 않는데요. 근데 이 구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요 제이테오라는 단어인데, 이 제이테오라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끊임없이 구하고 있는 것, 끊임없이 추구하고 있는 것, 그 욕심을 내가 이루고자 끊임없이 그것에 목숨을 걸듯이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는 상태가 사욕을 구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사욕을 구하는 상태가 중단되어지고 또 사심 없는 행위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야, 사심 없이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말하는 놀라운 복음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중요한 키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은 이라는 단어이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을 한 10년 이상 하시면 사랑 그러면 벌써 네 단어가 떠오르시죠. 벌써 헬라어들이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뭡니까? 에로스라는 단어일 거예요. 에로스. 헬라 문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 그 헬라 문화 가운데서 에로스는 중요한 사랑의 모습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에로스를 그 당시는 이렇게 평가를 했죠. 어떤 가치를 가진 것에 끌리는 마음과 그 가치 있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언제나 옳다. 즉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추구하여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괜찮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랑이 더했다라면 더 중요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마음에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라고 하며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쓰고 있는 사랑이란 단어는 에로스가 아닌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죠. 아가페라는 이 단어는 구약과 신약에서 그 의미가 다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언약 백성들을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아가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신약에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내어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희생적 사랑, 그것을 아가페라는 사랑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모든 일을 그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라고 말이죠.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모습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출발점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알기는 알거든요. 깨닫거든요. 아, 하나님 사랑이 그런 사랑이지. 모르는 성도님들 없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열매가 없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 열매를 통하여 그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우리는 사랑은 아는데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늘 안타까워하고 죄송스러워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마음에서 자유로워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나 중심의 나임을 깨닫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이시야 열심으로 가르친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질문했어요.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제 5분만 없다고 그러세요. 회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죠. 그 답을 기대했죠. 그런데 아이들이요 몇 분간 침묵하는 거예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내가 잘못 가르쳤나 보다,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소개해 주지 못했나 보다 하고 실망합니다. 근데 그때 한 아이가요 손을 이렇게 들더니 대답을 하는 거예요. 먼저 선생님이 묻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지? 라고 하자 이 아이가 푹 처진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했대요.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는 없으세요 라고 대답했대요. 저는 아이의 대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가 이 정도까지 대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만족할 수 없다, 어느 정도 동의되지 않으십니까? 사실 우리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주 가면을 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 폐부까지 찔러 쪼개서 우리를 아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죠. 즉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절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하며 하나님 앞에요 잘못된 믿음 있는 모습만 보이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바닥을 칠 수도 있죠.
안 그렇습니까? 신앙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말씀이 주어졌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요. 여러분, 어떻게 죄성 많은 우리들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는 주의 자녀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죽고 죽는 연습을 하면서 달라져 가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는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반응해야 된다. 조금이라도 누군가 실망하여 낙담하면 저 사람 믿음 없어 라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모든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려고 그래요. 잘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해지자고요. 우리가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반응하십니까? 사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모르는 성도님들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최고의 목적이,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 모르는 성도님들 없으세요? 근데 어떠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복도요, 내가 받아야 복인 거예요. 내 옆에 앉아있는 이가 복을 받으면 서운한 거예요. 자, 옆에 분 보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안 서운합니다. 시작. 안 서운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 심각하셔서. 여러분 어떠세요? 내 가족이요, 내 옆에 앉아 있어서 복 받으면 나도 기뻐요. 왜? 그 복 내 거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많은 복을 받아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가요, 어느 날 기도하는데 방언도 해요. 기도를 1시간씩 하네요. 근데 나는 대표 기도도 못하고 방언은커녕 늘 기도하면 등에 땀부터 나는데. 그러면 그때 여러분, 그래, 다 기도 열심히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달라고 기도해야지라고 기도하십니까? 서운해요? 그러십니까? 대부분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죠. 내가 만족스러워야 복이고 내가 만족스러워야 은혜다라고 우리는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남편 되시는 형제님들, 좋아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아마 에베소서 5장 22절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만약에요, 성경책에 빨간색 줄로 거져 있고 별이 몇 개 거져 있다라면 빨리 지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내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해요. 그러면 죽게 하듯 해,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반응 보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자매 되신, 아내 되신 자매님들, 5장 22절 그 말씀은 혹시 거기다가 가로 쳐놓고 해당 사항 없음 이라고 하며 패스, 눈이 침침해서 안 보이네? 이러시면서 즉시 5장 25절로 넘어가지 않으십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헌신해, 죽기까지. 나 사랑한다며 라고 혹시 반응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것조차도 우리는요, 나 중심으로 말씀을 받고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왜 교회에 지체를 허락하셨는지, 왜 부부가 되게 하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사랑이라는 중요한 속성을 잊어버리고 부정적인 것들로 말미암아 서로를 아프게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더욱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얼마나 부담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인사할 때요, 다 사랑합니다 하트 이렇게 그리시니까 나도 그래야지 하는데 어떠세요? 마지못해 하시질 않으세요? 사실 사랑 하라는 거 모르는 성도 없으세요. 근데 왜 어렵죠? 그것은 우리는 사랑을 받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사랑을 주는데 두렵기 때문이에요. 뭐가 두려울까요? 혹 이 사랑을 주었을 때 부정적인 것들이 나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되지? 내가 사랑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랑이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주저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 것이 사라진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사랑한다라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합니다. 부담스러워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어떠세요? 그 사랑하고 싶은 그 모습 가운데 혹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라는 인정 욕구가요 발동이 돼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사랑의 장벽을 만들어 버리죠. 그러다 보니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우리는 쉽게 반응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더욱이요, 이런 것으로만 끝나면 괜찮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나 중심이잖아요. 나 중심이다 보니까, 거기에 사로잡히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절대화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절대화의 부정적인 모습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자신을 위한 도구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죄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그럼 왜 죄를 지입니까? 왜 나 중심이죠? 이거에 대한 야고보서 기자의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죄를 낳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하게 이해돼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강하게 생각하는 그것과 가장 약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동시에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싶어하는 것과 가장 싫어하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차단을 통해서 내가 사단의 궤격에 넘어졌다고요? 아니요. 손뼉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사단이 거기에 박수를 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요. 욕심이라는 것이요, 자기 유익이라는 것이요, 사욕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되니 우리는 어떤 존재처럼 됐다고요? 야고보서 1장 15절이요, 사망을 낳느니라, 죽은 자처럼 됐대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이 사랑해 주시나요? 우리 어르신들 이미 부모님들 다 여의셨잖아요. 그 부모님,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나요? 아니요. 예전에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 추억을 우리는 끊임없이 곱씹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죠. 우리는 돌아가신 분들은 우리를 사랑해 줄 수 없어요. 그럼 반대로 우리가 알지만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도님들을 너는 이런 자야 라고 여러분들을 코너로 몰아서 여러분들 숨 막히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니요. 나 중심의 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 안에 누군가를 사랑할 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사랑보다 나 중심의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착각하며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주제에 더 집중해야 돼요. 그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자라는 것입니다. 즉, 나 중심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나 중심으로는 도무지요,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내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반응하며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주시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을요, 어느 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보 예수의 사랑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이 바보스럽대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해가 돼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뭐 하래요? 사랑하래요. 자,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구멍을 뚫어놓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심지어 여러분조차도 무너뜨리는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래요.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에는 오른 뺨을 때리거든 왼 뺨도 내놓으래요. 너를 고발하면 그 고발하는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 징계하지도 말래요. 또 5장 41절 말씀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41절,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가래요. 내 시간, 내 몸의 에너지, 내 거, 아니 왜 그걸 남을 위해 쓰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래요. 70번까지 용서하래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4절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래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누구의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유일하게 종이 되겠다는 것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는 종이 되겠다고 여러분 서슴없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종이 되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어. 이 섬기다라는 이 단어는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주님이 그러시러 왔대요. 여러분이 얼마나 바보스러우세요? 이렇게 인생을 살면요 그 인생 망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살으래요. 더 나아가서 심지어 예수님이 목숨까지 걸려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제 목숨을 버린대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여러분 목숨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셨어요. 사실 우리 인간사 가운데요 우리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게 뭡니까?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수치심을 한번 겪으면요 그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1장 말씀에 가보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물론 그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다른 사람들은요 비웃었더라 성경은 이야기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요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에 가보니까 주님이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네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던지 그 원통함을 푸시던지 하셔야 될 분이 전혀 그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공생의 기간에 첫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광야 40일의 그 시험을 보십시오. 굶주리셨어요. 그러니 마땅히 돌이 떡이 될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자신을 위해서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생각해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과 군종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시게 되는 그때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잘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천군 천사를 명하여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근데 안 하세요. 전혀 당신을 위하여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세요. 성경을 보세요. 나는 굶주렸다, 나는 피곤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정작 자신을 돌보지 않은 바보 같은 인생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이 역사가 되더라고요.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요한네스 크리소토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는 바보 예수, 그리고 바보 예수를 따르는 바보 제자들, 또한 그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바보인 우리만 있을 뿐이다. 바보스러운 그 사랑이 제자들을 그 사랑 안에 녹여주었고, 또 제자들이 그 사랑 안에서 바보스럽게 행동을 하고 사랑을 했는데 그것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바보 사랑을 깨달았던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은요, 그분이 쓰신 책 사랑이라는 책에서 한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소개해 주었어요. 이 목사님의 친구가요, 성공회 목사님이십니다. 성공회는 지금도요 성호를 긋죠. 그렇죠? 성호를 긋습니다. 그 성호를 긋는 모습을 가지고 이분이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성호를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 긋게 되면 커다란 대문자 I가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깨에서 또 다른 어깨로 선을 긋게 되면 이 대문자 I가 소문자 I가 된대요. 반쪽짜리가 된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것이 죽는다. 이것이 성호를 긋는 목적이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이런 글을 썼어요.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는 작아지고 그리스도가 커지는 것, 나밖에 모르는 내가 줄어들으니 주님이 커지고 주님이 커지시니 주님의 사랑으로 비로소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반쪽짜리 인생이 됐다라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반쪽짜리 인생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님이 함께 하세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았던 요한 사도는 요한 1서 4장 16절에 그 위대한 고백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바보 같은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사도 요한은 놀라운 고백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20절부터 21절의 내용은 이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되더라. 형제를 사랑하게 되더라. 어디 안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게 뭘까요? 저는 그것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싶어요. 사랑받고 있다 믿는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 가운데 우리가요, 우리 안에 무너졌던 사랑이 세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 사랑이 흘러넘쳐서 이웃을 사랑하는 역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목사님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계시죠. 길선주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답니다. 주님, 이전에 저는 성령의 권능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았고 그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권능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요, 권능이 저를 수양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학식이 많고 재주가 있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 학식과 재주가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오히려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며 속이고 해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성품을 저에게 주소서. 저의 가정을 사랑하고 저의 민족을 사랑하고 저의 동포를 사랑하게 하소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길선주 목사님은 두 가지 별명이 있죠. 하나는 성령의 사람, 또 하나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갖고 사역하셨던 분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랑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는 충만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 나 정말 하나님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그 확신 가운데 서기 시작한다라면 그 사랑에 또 다른 사랑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 중심이기에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부족한 인생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자.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부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을 먼저 충만히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후에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믿고 사랑을 흘려보내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